9월 1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과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다윗을 닮은 성군이었지만 딱 한 가지 아합 집안과의 교제가 잘못된 출발이었고 또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 결정적으로 여호사밧의 집안과 유다 왕국에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 또는 공동체에 들어오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 어떤 민족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집안에 어떤 여인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자녀를 신앙 가운데 양육하지 않으면 신앙의 가문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소문이 난 박병선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년에 750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진돗개 전도왕이 된 겁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전도왕이 되기까지는 아내이신 정은숙 권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당시 로마 사회는 이미 이 성도덕, 성적 이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귀족들은 당시 귀족 집안의 자녀들이 순결하지 못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정을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래도 내 아들의 배필만큼은 우리 집안의 며느리만큼은 순결한 여성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본 결과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인 처녀들이 순결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순결한 며느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기독교가 금지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처녀들을 며느리로 사왔습니다. 그렇게 순결한 기독교인 처녀들이 귀족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지배층을 서서히 변화시켰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차츰 변하게 되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가 국교로까지 되게 됩니다. 지금도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예전에 바이킹들은
그 호전적인 성격과 외모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두려움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런 해적 노릇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여자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영국을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아가씨들을 납치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끌고 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미 끌려와서 바이킹의 아내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를 하며 그렇게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여인들을 데려오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독교인 아가씨들을 데리고 온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그 결과 바이킹들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복음화가 되었고 이것이 이들에게 엄청난 복이 되어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까지 모든 면에 건강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신앙을 살고자 애를 썼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아합의 딸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인 결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된 뒤에 아달랴에 의해서 휘둘린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집안에 복된 며느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복된 며느리로 딸을 길러야 되고 그런 며느리를 맞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딸은 엄마를 많이 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며느리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내 딸이 며느리로서 어떻게 섬기게 될지 그 모습을 결정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집안이 흥하고 내가 잘못하면 집안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집안을 세우는 사명 잘 감당해서 나도 복을 받고 집안도 복을 받고 나아가 공동체까지 복을 받도록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달랴라고 하는 우상숭배자 며느리가 들어온 결과 남왕국 유다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 속할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집이 복을 받고 집안이 세워지고 공동체까지 복을 받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